예수님 당시대로 말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장면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우리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우리가 쉽게 일반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물 비유도 가만히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비유를 전하셨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구분해서 큰 고기는 쉽게 말하면 가져가고 작은 고기는 버린다. 그 흔히들 이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말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쉬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이것도 지금은 참 보기 힘든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흔히들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들, 또 그 새끼들을 품고 있는 모습들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요즘 전부 다 닭을 키울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워낙 이 닭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기계로 부화를 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사육하다 보니까 닭들이 이렇게 부화하는 장면을 요즘 보긴 어려울 겁니다. 토종닭이 아니면 또 품지도 않고요. 왜냐니까 알에서 기계로 부화시켜 놓으니까 이건 또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알을 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종닭 같은 경우는 알만 조금 모이면 품으려고 하는데, 요즘 이 기계로 부화시킨 것은 이렇게 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라는 이 표현은 참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같으면 다 보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기뻐서 외치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부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그렇게 품으려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이 알을 부화시켜서 데리고 다닙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암탉이 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닐 때 보면 그냥 조용하게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소리를 냅니까? 꼬꼬꼬꼬 소리 내면서
병아리를 데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병아리를 불러서 데리고 다니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일단은 이 암탉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참 재밌는 광경은 말이죠. 암탉이 이 그 참 큰 이 발로 말이죠. 막 땅을 이렇게 파헤쳐 놓으면 병아리들이 그게 쫙 몰려 들어가지고 먹이를 찾지 않습니까? 먹이가 될 만한 것은 병아리들이 먹습니다. 해치기는 암탉이 해치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고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병아리들도 나름대로 그 본성에 따라서 암탉처럼 이렇게 이 땅을 파헤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병아리들은 힘도 약하니까 조그마한 끈이나 조그마한 뭐 돌 같은 게 딱 걸려서 이게 안 파지면 그냥 탁 넘어져 버립니다. 병아리 작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파헤치는 것부터 보면 이건 파헤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선만 긋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이걸 다 파헤쳐 주면 이 병아리들이 쭉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이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미가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는 목적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 병아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암탉은 뭐 쥐가 오든지 고양이가 와도 사실은 잡아먹히지 않는데 병아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를 가장 잘 잡아먹는 짐승이 고양이입니다. 뭐 고양이, 족제비, 심지어는 옛날에 매 같은 것도 이 병아리를 차고 가는데 그렇게 차고 가기 때문에 항상 어미 곁에 붙어 있어야 이 병아리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항상 부르는 것은 그들의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짐승들의 위협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암탉은 새끼를 품습니다. 왜 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 닭들이 알을 품을 때 여름에 품는 경우도 있지만 봄이나 가을에 품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병아리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려면 온도가 약 30도 이상이 돼야 돼요. 병아리 많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 추위에 노출되는 병아리는 금방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병아리 사오면 요 병아리 안 죽이려면 온도 30도 이상만 올려주면 거의 안 죽어요. 안에 조그마한 5촉짜리 전구에 딱 끼워 넣어가지고 박스 속에 넣고 그것만 온도 유지하면 충분히 30도 올라가거든.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그냥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병아리들을 이 암탉이 부르고 모으고 순간순간마다 늘 암탉이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기만 하면 그 뭐 열몇 마리 되는 병아리들이 말이죠. 그 암탉이 실제로는 크지도 않는데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신기하게도 안 볼 정도로 싹 다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게 다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이 병아리들이 병드니까 죽으니까 어미가 그때마다 몸으로 열을 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부를 때 병아리는 무조건 암탉을 따라다녀야 먹을 것도 공급받고 짐승의 위협에서도 보호받고 그리고 질병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아리의 이 생명은 암탉의 부름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암탉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병아리는 예루살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함과 평안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야만이 그들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굶주림을 당해야 되고 결국은 주변 열국의 위험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전염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일꾼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꾼인지 아십니까? 참 이 기독교는 좀 역설적입니다. 자신이 가장 약한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 사람이 가장 큰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성한다, 이제 제국 자라서 성장했다, 그러면 보통 부모를 독립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장성했다, 이제 자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자기 혼자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장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장할수록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더 크게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아리가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암탉을 떠나버리면 바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반대로 성장하고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암탉을 무조건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품에 안기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하시면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어떤 세력들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주님 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평생에 암탉은 병아리를 한없이 부르고 있는데 병아리는 암탉을 따라다니면 그 병아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암탉이 그 새끼를 낳게 하여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척하고 아무리 불러도 참 선자를 통해서 파송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불러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죽였다는 말과 그리고 이 돌로 쳤다는 이야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는 이 돌로 쳤다, 죽였다는 이 동사가 말이죠.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행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조상적부터 행한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반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선지자를 파송하고 심지어 참 또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선자를 죽이며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도록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을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대충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니까 예수님 자신이 미운 겁니다. 여러분, 빛이 찾아오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악한 행실로 자기의 어두움의 모습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싫으니까 아예 빛 대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빛을 싫어하게 되고, 여러분,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허물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지적당하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싶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믿나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저의 허물이고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주님이 굳이 모르는 걸 책망하지는 않아요.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느껴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늘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그게 느껴지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끝까지 가면 결국은 한 번 맞아요. 이런 삶을 지속하면 결국 한 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어둠이 계속 나를 사랑하고 나도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 안 하면 누가 손해요? 어둠을 내가 가지고 어둠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상하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계속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어둠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버리려고 작정하지요.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여러분 찔긴지 몰라요. 은혜가 딱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옛날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신 것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은 쉽게 정리 안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옛날 최고의 할머니 집에 사셨던 그 술꾼, 이분은 말이죠, 나름대로 술을 끊기 위해서 대구의 그 금년 이 금주 쪽으로 훈련 받는 곳이 있다고요.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때로는 8개월, 1년씩 술을 안 마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술을 안 마시고 지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친구가 주변에서 누가 어이 한 잔 해라. 그래서 한 잔 딱 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게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몇 주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 나올 때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가니까 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술을 먹지 않았는데 몇 개월 동안 술을 안 먹었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배를 탔는데 이 마산에 그 같이 배 타는 친구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술꾼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그리고 그 주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전도한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이 약국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온다고, 쉽게 말하면